주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한 달여 넘게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자기선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요. 그동안 우리는요, 매주일 예수 생명의 떡,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양의 문, 그렇죠? 그 예수 선한 목자, 또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며 길이요 진리신 주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묵상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 참 포도나무라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이 관계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관계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관계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관계를 전문적인 용어로요,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관련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있는 관계를 우리 일상적인 상황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친구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있을 것이죠. 또 뭡니까? 스승과 이 제자와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요,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적인 모습으로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 관계를 정의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으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관계라는 단어는요, 서로가 가진 정체성을 하나로 연결시키고요, 한 마음이 된 정체성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관계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언급한 이유는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요, 오늘 이 말씀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관계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농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은 내게, 그러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 제거해 버리시고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 이 2절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한다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로서의 삶이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정하면서요, 열매가 없는 그 사람을 잘라내서 밖으로 내어 버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그 믿는 모습으로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두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단어는요, 바로 이 열매하고 가지치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포도나무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붙어있는 자를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요,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열매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요, 우리 삶에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이 가진 이기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시기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요, 내려놓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 이것 또한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 맺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열매인 이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고요, 교환하여서요, 오히려 공동체 내에서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잘라내져서요, 밖으로 내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반대로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처럼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단어는요, 바로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가지치기를 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요, 시골에 살았는데요, 저희 집 멀지 않는 곳에 사과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수원 주인이 여러 일꾼들을 데리고요, 겨울만 되면 그렇게 이 나무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과일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모든 가지에 영양분이 가게 되면 열매가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요, 이 좋은 품질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가지를 싹둑 잘라내는 이런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의 은혜의 열매를요 맺어야 한다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열매, 즉 다른 사람이 용서하고요, 사랑하고요,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 있어서요,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은 가지를 자르는 것처럼요, 그렇게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데요, 이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행동들일 수 있고요, 교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모든 것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 삶에 좋은 열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은요, 우리가 주님께 관계되어 있느냐 아니면 관계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표현하신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이 포도나무의 특성이요, 이 특성의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요,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특성,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토양이 포도 열매의 맛과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요? 토양이요. 토양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자랄 때 이 포도나무는 비옥하고 영양분이 충분한 토양에서 잘 자랄까요? 아니면 척박하고 돌이나 모래가 많은 그러한 토양에서 잘 자랄까요? 자, 충분한 영양분 있는 토양에 잘 자란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척박한 땅에 잘 자란다. 손 들어보세요. 대체 몸에 아무도 없습니까? 좋은 통에 잘 자랄 것 같습니까? 다들 회심의 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비옥하고 영양분이 충분한 토양보다는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포도나무, 이게 묘목이에요. 지금 밑에 뭐가 깔려 있죠? 자갈이 주르륵 깔려 있습니다. 돌들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처럼요, 돌이나 모래가 많고 척박한 땅에서 이 포도나무는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잘 자라는 겁니다. 만약 토양이 너무 비옥하고요,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 이 포도나무는 잎과 줄기만 무성할 뿐이요, 포도 열매의 맛이나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토양의 영양분이 부족하고 척박하고요, 돌이 많은 땅에서는요, 반대로 포도나무 열매의 맛과 질이 좋아지고요, 풍부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도 열매의 맛과 질이 결정되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척박한 땅이요, 영양분이 모자란 땅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만이 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통해서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만이 풍성한 열매, 즉 살아 숨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척박하고 메마른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과 연합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요,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척박하고 이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길임 아는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요, 에레모스라는 곳으로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신기한 단어를 하나 말씀을 드렸죠.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요, 황무지, 광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이죠. 메마르고 척박한 곳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에레모스의 단어를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주 한적한 빛들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빛들이 바로 헬라어 언어인 에레모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쉴 틈도 없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 가운데요, 반드시 빼놓지 않고요,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한적한 빈들 에레모스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적한 빈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척박한 곳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요, 이곳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이지요. 이러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에레모스는요, 척박한 곳입니다. 메마른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요, 믿음의 선지자들 또한 연단을 받습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세례요한,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광야, 즉 에레모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곳에서 깊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이요, 모세, 다윗, 엘리야, 세례요한, 바울,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연단 받았던 그곳, 여러분, 우리는 그 에레모스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육적인 풍요와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는,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 이러한 곳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곳에서는요, 교만함의 싹이 자라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만 비출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는요, 입만 무성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친 광야 같은 에레모스의 삶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이라는 거친 광야 에레모스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특성,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포도나무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는 정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과일보다도 가장 많은 열매가 풍요롭게 맺혀 있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포도나무를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부유함을 상징하고요, 더 나아가 평화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좋은 것들을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가 어떤 땅에서 잘 자란다고 했습니까? 척박한 땅이요.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 메마른 땅에서요 잘 자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몇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몇 가지 영적인 진리는요, 여러분, 그것은 풍요롭고 부유함은 다른 좋은 외부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롭고 부유함과 평안의 원천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삶이 아무리 황무지 같아 보일지라도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삶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하고 연결만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부유하고 평안의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외로이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포도원과 같은 풍요롭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풍요롭고 풍성한 열매는 우리 삶이 편안하고 평안할 때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는요, 삶에 고난이 있을 때요, 고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에레모스라는 깊은 광야를 우리가 통과할 때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인내는 연단은 뭡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내는요, 연단을 만들어내고요, 이 연단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쳐도요, 우리 스스로의 몸부림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결국 낙담과 좌절과 실패일 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은 말라 비틀어져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을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풍요로움과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에 취해서요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연단의 장소인 이 적박한 환경이 가득한 홀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에르모스로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처럼 이 척박한 땅에서 풍요로운 열매가 맺히는 이 포도나무처럼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풍요로운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풍요로움과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영적인 풍요로움과 평안함과 기쁨을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자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과 높여드립시다. 우리 사모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라. 주옵.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언제나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그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 앞에 나갑니다.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열매는, 풍요로움과 풍성한 열매는 고난과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로이 서 있을지라도, 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존재가 있을지라도 열심히 의지하며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시고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고난의 시절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고통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믿으며 인내하며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